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부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7번 정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구약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그런 주권적인 그런 사상을 담은 그런 자기 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그러한 자기 증명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과 직결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생에 애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 영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증명을 하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오히려 오늘날 신앙하는 믿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고백했지만 어떤 경험에 의한 상대적인 비교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경험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경험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경험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때 믿었고 내가 한때 신앙을 가졌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맞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져도 좋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심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확신의 희미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내게 주신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네, 전체 중에서 37절 상반절에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실패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주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해 놓으셨다라는 이 예정의 주제가 많은, 심지어 신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놓으셨다면, 그러면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정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만큼 잔인한 말은 없습니다. 시체에게 너 스스로 살아나라, 너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나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억지스러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정만큼 은혜롭고 축복된 그러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하셨다.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임재를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버리길 원하신다라는 뜻인가? 이런 질문이 주안점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주안점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친히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셨다라는 데 예정의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설교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정의 주제를 다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우리는 아는 데까지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정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그 은혜로운 메시지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자신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요 확신의 뿌리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연약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하반절을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할 단어는 여기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의 1차적인 조건은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거룩함에 이르렀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요 대목만 따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 필요 없구나, 봉사 안 해도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봉사해야 되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데, 상대적인 견지에서 나는 저 사람만큼 그렇게 외면적인 표면적인 거룩함이 없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표면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지금
감동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격보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보다, 삶의 모자람보다, 현 주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어지고 있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끌림이라 그러죠. 그 끌림을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배고픔을 느끼는가? 영적인 배고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의 현 주소가 어떻든지, 그러나 거룩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는 것은 가짜이겠죠.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때때로 어떤 습관적인 죄악에 빠져드는 습관이 있다 손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에 끌리고 있으며, 나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배고픔, 그 갈망함,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왜 주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가라는 그 온전치 못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에 뉴욕의 깽단을 복음화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깨워주세요. 네, 깨워주세요. 예. 뉴욕의 깽단을 복음화시키라는 그 사명을 받고 니키라고 하는 뉴욕 깽단의 두목에게 윌커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니키에게 윌커슨 목사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겨누고 위협을 하는데, 윌커슨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서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이 깽단의 두목 니키가 너무나도 화가 솟구쳐가지고 윌커슨 목사님을 폭행을 했습니다. 마구마구 패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윌커슨 목사님이 울부짖는 소리로 니키,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하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뛰어와서 윌커슨 목사님이 니키를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니키가 전율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윌커슨 목사님이 그를 부둥켜 안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 나는 이 니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니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니키가 놀라운 광경을 그 순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랑 동업했던 깽단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가지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동료들이 나는 예수님께 지금 이 순간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니키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람의 고백이 자기도 너무나도 울고 싶었는데 울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깽단의 두목이고 자기는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하면서 8살 이후로 절대 울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울음을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광경을 보면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도 그 순간
땅바닥에 무릎 꿇게 되었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만 10분을 넘게 부르짖고 너무나도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용서받은 감정, 자기같이 극악한 죄인 살인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엎드러지고 이 깽단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러지게 되면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동안 극악한 죄를 저질러 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혼은 자신의 죄됨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외면한 채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도덕적인 가치관만 쫓아갈 때에 그럴 때 바리새인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는 무엇인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죄됨을 깨닫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됨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증거는 나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완고함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41절 42절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 이 죄인들은 영적인 것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격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요. 육적인 껍데기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크게 보는 습관을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여러분들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죄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고한 태도를 갖는 것이야말로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과거에 살인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완고한 사람이 그 살인자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결국 정죄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40절 보십시오. 38절에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나눌 때에 내가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 관계에 있음을, 이 떡을 떼어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완전함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연약함에 빠질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셔서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하늘의 유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 변치 않는 목적, 변치 않는 이 언약이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잠시 두려움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눈을 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마무리되는 날 우리 몸도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47절에서 50절을 보십시오. 47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은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믿는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날마다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후반부에는 반드시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확증하라는 그런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은 지금 이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항상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서 가장 행복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단지 큐티한다라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주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큐티하는 것을 떠올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름대로의 그러한 적용을 기록하고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은 고백 그 이상인 것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단순히 이론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된 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당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받으신 사명이 바로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하루도 잃지 말고 하루도 놓치지 말고 날마다 그 생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